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기념하고 또 우리가 그 의미와 신앙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주님의 성찬에 대해서 또 한번 저희가 깊이 있게 알아가고자 이 강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 성찬을 배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요. 우리가 이 성찬을 생각하고 그 형태와 그 순서들을 보니 모든 그 감리교, 네. 또 우리 통합측, 조츠. 또 우리 침례교, 네. 심지어 로마 천주교에서까지도 그 어떤 틀 매김이 네.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네. 1517년에 네. 1517년. 네.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이유 배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당시에는 뭐 종교와 정치가 연결돼 있어서 정치가 곧 종교고 종교가 정치로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술수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그 배경 속에서 커다란 우리 개혁교의 세 가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였죠? 라틴어로 솔라피데, 솔라피데. 네. 그게 오직 믿음이죠. 네. 네. 또 솔라그라시아, 솔라 그러죠. 오직 은혜. 은혜죠. 예. 그다음에 솔라 스크랍투라. 예, 오직 네. 성경, 오직 말씀. 성경 말씀.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게 된 이유가 아마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예배 형태의 네. 또 신앙의 그 형태에 있어서 교리들. 예. 그 신성시되고 너무 깊은 신비주의화되면서 우상화되어 가는 네.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할 때 그게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들은 또 다른 공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아닌 또 다른 공로. 네. 그러니까 신유대주의와 같은 것 같아요. 그런 것. 네. 그래서 다른 걸 요구하고 그걸 정치화하고 그걸 권력화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독일에서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고요. 스위스에서도 또 프랑스에서. 그래서 네. 스위스의 쯔빙글리 네. 같은 또 프랑스에서는 칼빈. 칼빈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들이 거의 같은 시대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 네.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이 성찬에 대한 개혁도 일어난 거예요. 네. 너무 신비주의화되고 그것이 자칫 우상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 시대 때도 그 모세의 지팡이, 또 법궤, 네. 말씀판, 그렇죠? 네.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상시 되었거든요. 네. 후대에 가면서 네. 사실 그게 다 나중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오직 남는 거는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꾸 그 신비주의에 빠져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화하는 거예요. 네.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 성찬도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됐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그 시대의 그 로마 카톨릭의 성찬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이제 소위 말하는 화채설이라고 하죠. 이 빵과 이 잔이 이제 미사를 드리는 그 순간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그때 미사라고 그러죠. 예, 이제 실제 이 빵과 이 잔이 이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 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빵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네요. 네, 실제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게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잔인합니다. 예수님의 네. 살을 사실
그 1세기 우리 그리스도가 핍박을 받을 때에 오해했던 부분이 그런 거죠. 네. 저들은 막 사람을 인육을 먹는다라는 먹는다. 예, 그런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 예. 그래갖고 막 우리가 핍박을 당했는데 맞습니다. 그게 네. 그런 개념 속에서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 피가 되는데 볼 때는 분명히 빵과 피인데 언제 그러면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 빵이 되는 거죠? 이게 뭐 몇 가지 주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 사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게 넘어갈 때 네, 입에 딱 입에 들 딱 때. 들어갈 때 그 그게 순간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예. 빵 맛이 아니겠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포도주 맛이 아니겠어요. 피 맛이겠어요. 네. 탁 먹을 때.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귀하네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점점 함부로 네.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예. 특별히 지금 개신교의 그 방식과는 달라진 것은 사제만이 이제 잔을 들 수 있고 이제 일반 성도들은 그냥 오직 떡만 먹을 수 딱 있는 먹는 예. 거죠. 어떤 데서는 턱받이가 있어서 딱 나오면 사제가 아. 딱 넣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떨어뜨리지면 안 예, 예. 되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의 살이잖아요. 네.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걸 막 그리고 또 예수님의 피니까 네. 이거 먹다가 그 당시에 또 막 턱수염 뭐 이런 네. 거니까 수염에 이게 묻히면 안 막 되고. 네. 묻거든요 이게. 네. 그런 사람들 그가 안 되니까 그걸 사제가 다 마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이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종교 개혁의 이슈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직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성찬에 대한 기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본 마가복음 몇 장이죠? 14장입니다. 14장 목사님 한번 다시 한번 네. 읽어주시죠. 제가 14장 몇 절입니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네, 한번 제가 읽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서는 뭐 어떻게 변한다. 네. 이럴 때 여기서 변한다. 네. 이런 게 사실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철저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지키고 기념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게 신앙적 의미와 우리 고백적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 네. 또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전승하고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는 어떻게 받았는지 또 한번 살펴보죠. 네. 그것이 고린도전서 그래서 11장 11장이죠. 한번 목사님 또 한번 읽어주시죠. 네.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읽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1장 예. 23절부터 예, 그렇죠. 네. 26절까지 예,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네, 언제 변하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관심이 네, 없는. 초대교회도 그런 거 관심 없었어요. 네, 그 깔뱅의 그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로마 천주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또 어떤 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논의했는지 단편적인 건데 이런 거예요. 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거 갖고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 당시에 그 로마 천주교의 사제들이 그런 거 연구했답니다. 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목사님은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요에 보면은 쓸데없는 네,
아주 그냥 깔뱅이 화를 내죠. 네. 역정을 내죠. 이딴 거를 한다고. 지옥에 가야 된다 했던 것 네, 같은데. 지옥에 가야 된다. 이놈들은 지옥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빠져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네. 일어난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스위스의 쯔빙글리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네. 기념서를 예, 이 주장했습니다. 화채설에 대한 이 피가 되고 빵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들 완전히 그냥 네. 그건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게 뭐 어떻게 주장하죠? 이제 쯔빙글리는 기념서를 주장했습니다. 이 성찬의 기념, 그러니까 예. 말씀대로 이 기념이다라는 네. 거에 아주 포인트를 그죠.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나오는 예, 나를 기념이다. 기념하라 할 때 이 기념. 기념 위에 다른 건 아니다. 네, 그렇죠. 오직 기념. 그래서 이게 예. 이제 기념이라고 하다 보니까 모든 그런 의미들 중요한 부분을 다 축소시켜 버리고 단지 뭐 기념적인 행사로 그냥 간주해 버리는 조금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만 중요하게 예. 생각하죠. 그래서 뭐 초대교회 때는 이게 예배 성찬이라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었는데 이 쯔빙글리로 인해서 1년에 4회로 축소해 버리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도 그대로 이어져 와서 1년에 4회 정도로 그러니까 축소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이 깔뱅이 종교 개혁 전통주의에 따르는데 네. 성찬만큼은 또 쯔빙글리식 성찬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1년에 4번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언제 하나요? 네,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죠. 성탄절, 그 다음에 또 부활하셨을 그 부활절.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하셨을 성령 때, 강림 중요한 거죠. 예, 성령 강림.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추수 감사절, 예, 감사절 가을에 예. 하는 거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 전통에 있어서 사실 스위스의 쯔빙글리, 그다음에 독일의 루터, 네. 프랑스의 깔뱅. 깔뱅, 깔뱅이 제일 후대 사람이에요. 네, 그죠? 네. 그런 가운데 쯔빙글리가 이렇게 주장하게 된 배경은 그때의 그 상대가 되는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했는지를 상상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직 말씀 중심으로 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 개혁주의가 이런 예전보다는 설교에 중점을 두고 네, 그것이 모든 예배의 핵심이 되어 버리는 거죠. 네. 사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네, 그렇죠?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고. 또 음악을 통해서, 네. 또 그림을 통해서. 근데 쯔베링글은 이런 걸 다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도 멋있는 부분이 사실 있는데 그 당시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우상 다른 게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 성찬을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울 때에 거기 나오는 커뮤니온,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이런 건 전혀 없은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기념. 네, 네, 그거로 그냥 전락해 버리고 말지. 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예배를 연구하고 성찬을 연구할 때 그게 참 아쉬웠다. 근데 아쉬웠지만은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이제 루터 1년 차이죠. 네, 루터는 사실 사제였지 않습니까? 신부였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신부였습니다. 네. 루터의 부인도 수녀였어요. 수녀였고, 그죠? 예. 특이하게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탈퇴에 나온 거죠. 네네. 그 결혼을 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네. 루터는 또 이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공제설을 주장했죠. 공제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제 사제였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 화채설과 큰 틀에서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영향이 있는 거죠. 예, 영향이 좀 받아서 그러니까 이 빵과 이 잔이 있지만 이것이 이 자체가 그냥 그 예수님의 이게 살과 피라는 그 화채설은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실제로 예수님의 그 살, 그다음에 예수님의 피가 함께 공존한다. 임한다. 예, 함께 임한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그 로마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살이 되고 살이다. 이것이 포도주가 피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이 빵과 잔의 이 포도주는 포도주는 존재하지만은 실제하지만 여기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같이. 임한다라는, 그래서 네. 이게 공이라는 의미가 네. 그거 투게더 그쵸. 같이 네. with 같이 with. 예, 네. 그런 의미가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어요. 네. 사제 출신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근데 네. 우리는 지금 우리 개신교에 그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거 그렇죠. 따르지 않잖아요. 네, 그죠? 네. 예, 로마 카톨릭의
이게 살이 되고 이게 피가 되고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또 루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같이 임한다. 같이 이거 얘기하지 않죠.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의 후계자로서 네. 스위스 프랑스. 프랑스의 딸벤 칼빈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칼빈은 이제 네. 영적 임재설을 영적 주장했습니다. 임재설이다. 네, 그게- 칼빈은 예. 성령의 사역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과 그 다음에 이 성찬을 진내하는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 빵은 빵이고 예.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네, 그렇죠. 영이 임한다. 네,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그래서 네, 우리 예배서에 볼 때에 성령이 임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괜히 제가 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소서 그 기도를 괜히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전통에 의해서 전통이라면 좀 그렇지만은 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부활 이후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임함이거든요. 네. 그걸 재현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때도 성령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이때도 성령께서 이걸 우리 인도해 주신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성찬을 할 때에 성령님이 임함에 대한 기도를 꼭 합니다. 네. 아마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가 제자반에서는 이걸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성찬에 대한 의미가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형태도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되고 네. 진짜 피가 되는 의미. 근데 네. 말씀을 오늘 살펴보는데 사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에서 반발적으로 스위스의 쭈빙빌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다 형식적 예전 예의 뭐 음악 미술 다 삭제해버리고 남는 거 오직 말씀만 남고 네. 심지어 이 성찬마저도 1년에 4번 정도로 그냥 끝내버렸다. 네. 근데 좀 그게 사실 우리 이제 개신교에 있어서 예전의 약화를 시키는 가장 큰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안타까운 예. 실수라기 하기는 또 오류라고 하기는 좀 뭐가 돼요. 왜냐면 그 당시를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네, 거예요. 네. 루터 같은 경우는 공제설 함께 임한다라는 네. 건데 그것도 뭐 근데 이제 깔뱅 같은 경우는 성령의 임함 네. 맞죠. 그 예수님 부활 이후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의 네. 그 역사가 맞는 거예요. 네.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거죠. 네. 예, 여러분. 그래서 성찬의 이 발전보다는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것. 그런데 성경의 의미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건강한 모습을 지키고 그 의미 속에서 우리의 그 경건한 모습을 잘 지켜주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목사님 우리 이 네 가지를 정리하면서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칼빈이 주장했을 때 영적 임재설이라고 했을 때 칼빈이 특별하게 강조했던 것은 선이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생찬을 이렇게 참여하는지, 하나님의 그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참여해야 되는 그런 선이해를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우리가 성찬에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기 쉬운데 이것을 우리가 왜 받게 되었는지,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이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두 번째로 저는 한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 현대 교회의 가장 문제는 성령의 임함, 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이게 굉장히 약화됐잖아요. 네, 그 대신에 뭐 보여지는 행사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죠. 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가장 중요하시던 게 뭐냐면 성령의 임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 또 성령의 성찬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다시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어떤
건강하지 못한 성령주의자들, 성령 운동자들 이게 네.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과 함께 따라가는 성령 운동, 네. 이것이 성찬에서부터 다시 시작돼야 되지 않겠는가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유튜브 댓글에 질문도 좀 해주시고 또 잘 배워서 성찬의 의미와 성령의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배우며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사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주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